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하시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4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의 변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잊고 사는 성도들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주님과 멀어진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교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시편 57편 7절 9절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시편 57편 7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위를 얻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깨움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린 다음에 그냥 인기가 급부상해서 오늘날 아이돌급 스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BTS든 뭐든 한번 뜨기만 하면은 이제 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갑작스럽게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망조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는 또 옛날에는 말이죠. 사람들만 보이면 자기 얼굴을 보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다윗인 거 알아볼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얼굴을 숨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몸을 숨기고 그렇게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 꿈 같은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앞불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 이때부터 10년 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하여튼 낯을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너무 위험하기도 한 것이고 그런 그늘을 밟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10년을 계속됩니다. 하여튼 그게 인생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뭐 좀 된다고 우쭐거릴 거 하나 없어요.
뭐 좀 돼요? 우쭐대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아둘람 굴은 어떤 데냐면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 지역엔 석회암 동굴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숨기가 좋아. 여러분 석회암 동굴들 아시죠? 저 뭐 강원도에 가면은 또 충청도에 가면 뭐 고수 동굴이다, 무슨 환선굴이다, 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숨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 생기면 거기 가서 숨으면 되겠죠? 좋은 거 가르쳐 주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 피신을 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심한 상황이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죽겠는데 몸이 죽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죽겠어. 그런데 이거 그냥 언제 이 신세를 벗어나나 다윗이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홀로 통곡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힘이 생겼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는데요. 돈 있고 빽 있고 뭐 이런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이죠. 삐까 번쩍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내시고 골치 아픈 사람들만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냥 빚만 잔뜩 져가지고 대부업체에서 맨날 전화 오고 위협하고 이 사람이 아주 미치겠어 그냥.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뭐 압류도 저도 뭐 몇 달 전에 막 압류 받아서 뭐 통장까지 압류를 하더라고. 압류. 하여튼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 힘 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골치 아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와서 말이죠. 뭐 크게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게 없어. 거기 와서 왜 그럴까요? 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이 오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 왜 서로 불쌍하니까 불쌍한데 누가 쪄?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는요, 시기 질투가 나서 서로 싸우는 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는요, 가지고 있는 뭐 좀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가지려다가 더 갖고 싶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더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인생 막장이야. 그러니까 뭐 서로 쪼고 그럴 게 없어. 불쌍한데 서로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모인 사람들이 무슨 권력자들이 무슨 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을까? 골치 아픈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아픔과 서러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야. 그래, 온전치 못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러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온전치 못한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교회는요, 아둘람 굴과 같아. 환난 당한 자들이 모이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교회다. 이 아둘람은 히브리어입니다. 피난처다, 은신처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피난처예요. 피난처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 상처 주면 안 돼요. 여긴 피난처야. 그래서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훈련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더 친밀한 교제를, 서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그룹 이렇게 만들잖아요. 목장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보다도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 더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함께 아파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또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목장 모임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이 소그룹 모임이 청년들은 서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냥 틈만 나면 모이고 시간만 나면 모이고 오늘도 또 중고청 연합 예배가 오늘 이때 틈만 나면 모이고 시간만 나면 모이고 이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 등록하고 예배만 그냥 나오는 사람 대배만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반은 떨어져 나간대. 자기가 등록하고도 반은 떨어져 나간대.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목장 활동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80%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소그룹이 중요한 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수천 명 모인다고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12명 이렇게 따로 불러서 12명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 나누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12명 소그룹만 이렇게 키우시면서 아주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소그룹을 소그룹 활동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전부 다 12명의 제자는 다 두어야 돼. 죽기 전에. 아멘입니까? 예. 다른 건 못해도요 나처럼 적어도 나만큼은 예수 믿게 12명이 나 때문에 12명이 나만큼은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거 하고 가셔야 돼요. 12명은 서로 내가 12명만큼은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최소한 12명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여튼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전부 다 빈털터리만 왔대. 빈털터리만 그냥 다 털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실패감에 시달리고 쉰다. 내 인생은 뭐야, 이걸로 끝이야, 뭐 좌절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 친밀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들을, 그 좌절과 실패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치유의 공동체예요. 치유의 공동체. 이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는요, 폐쇄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폐쇄병동은 뭐냐면은 그 정신이 약한 사람들끼리 집단 생활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오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커 보여,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어.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좌절감이 깊어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놔. 그럼 서로 너나 나나 피차마차 역마차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서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가 돼. 거기서 치료가 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폐쇄병동으로 만드셔서 거기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편 140편 7절 보면은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랬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사람들, 다윗을 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불의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 알아준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자는요 쓰레기 취급하셨어. 그래서 불에다 던지셔. 쓰레기는 불에다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귀인 대접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진짜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아둘람 굴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다윗을 보고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어. 골리앗한테 달려드는 사람이야.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달려들어. 다른 사람들이 눈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 열혈 신앙, 불타는 열혈 신앙,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소문난 거야. 그런 사람인 걸 다 아는 거야. 그거 없으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우간 돈이 있든 없든 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처지가 곤란할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국민소득이 5,000불을 통과시하면 전도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5,000불 이하일 때는요, 교회가 해마다 10%씩 증가했어. 그런데 5,000불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사양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건요, 산적질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고 모인 거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혈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윗이 다 털리고 그냥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비록 지금 다윗이 이 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질 때 그 절망과 좌절의 아둘람굴, 그 캄캄한 동굴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 폐쇄병동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낙오자들, 상처받은 낙오자들이 치유를 받고 후일에 회복이 되어서 후일에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 결정적인 공신들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의 주류가 되고 역사의 주역들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배출되도록 메시아의 탄생이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접받는 사람들 부르신 게 아니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며칠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꾸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으신 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 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아둘람 굴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치유하시고 거기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데에 공신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시편 142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 시절에 지은 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둘람 동굴은 정말 다윗이 가장 비참했던 때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요. 확정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 갓, 오 하나님이시여,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fix, 고정됐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내 처지가 이렇게 됐지만은 다 털리고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루었던 걸 다 잃어버렸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몰려 있어. 오병을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진짜 똥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다윗은. 그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얼굴도 내미지 못해. 그래도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My heart is fixed.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마음이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아무런 상황이 10년을 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다윗이 가장 좋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런 것이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소망을 본 것이 아니라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고 비전을 공급받고 꿈을 공급받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믿는 대로 그 아둘람 굴의 노숙자 신세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재력가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전력가가 되고 그 건달들이 장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굴에서 쓸모없는 인생들을 재생시켜 가지고 사회의 주류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사실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재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그런 공정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작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가 여기다 이거예요. 아둘람굴은 캄캄한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어. My heart is fixed. 마음이 확정되어서 버텼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어. 그랬더니 재생과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이잖아요. 악신이 막 들리고, 오늘날 세상 말로 하자면은 조울증이나 편집증이나 과대망상, 정신분열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했다면 막 그런 식으로 병명을 붙였겠지.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하여튼 악신이 들리면요, 사람의 악신이 들리면 변덕이 죽을 듯하게 돼. 여러분도 내 마음이 변덕이 생기면은 악신이 들어오는구나.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fixed, my heart is fixed. 마음이 확정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그 미친 사울의 폭정 때문에 그 빌어먹게 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했던 것은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 그런 꼴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소망은요, 찬물을 끼얹어도 꺼지질 않는 불씨와 같아. 다윗은 최악이야. 거기서 최악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동안 이뤘던 거 다 털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수치의 대명사가 돼서 죄인으로 몰려 있어. 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거야. 이게 사법권까지 가진 왕의 판단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질 않아. 마음이 확정되는 거야.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씨 옆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요,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를 가진 그 마음이 확정된 다윗의 믿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다윗의 비전이 그들에게 주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둘람 공동체가 그랬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그랬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바닥에 내쳐져 있어요. 다윗은 지금 목숨만 붙어 있어도 잘하는 거예요. 최소한 목숨 붙어 자기 그냥 생존 자체가 어려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숨만 쉬어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꿈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로 보면 사울이 볼 땐 미쳤구만. 사울 편에 있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이면, 도액 같은 사람은요 다윗이 그렇게 되리라 꿈도 못 꿨어. 그래서 사울한테 아부라고 그냥 제사장 85명을 그냥 아작살나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0.1%라도 보였다면 도액이 그 짓을 했겠어요. 도액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허황된 거지. 다윗이 허황된 거지. 사람들이 보면 도액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10년 동안 16군데 도피처를 옮기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유다 지경에 있는 같은 유다 지파 피를 나눈 사람들도요 계속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계속 밀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의 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꿈과 비전이, 그 터무니없는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둘람 공동체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은 절망의 공동체였었는데 희망의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고, 그들은 슬픔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좌절만 주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비전을 보았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에 온 거예요. 그런 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둘람 굴에 그 허황된 다윗의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눴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역전되고 세상을 뒤집는 주인공들이 마침내 역사의 주역으로 그들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아둘람 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서러운 아둘람 굴로 왜 우리를 끌고 오셨을까? 왜요? 왜 아둘람 굴로 왜 끌고 오셨던 거예요? 왜 그 불쌍한 사람들, 왜 척박한 환경으로 끌고 오셨던 거예요? 환경은 척박하나 그곳에서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꿈을 주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서로 살리라고, 재생시켜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그곳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얻고 누리며, 그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그러한 비밀스러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둘람굴로 부르신 이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비전을 품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굴에 임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이 My heart is fixed.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돼.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그 꿈과 희망을 갖고 버티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셨어야 돼요. 찬양하시면서 아멘을 하겠습니다. 의인들이 저를 두루리이다.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때가 이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가물의 장맛비처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그런 다윗은 바닥에 굴러 떨어져서도 그 마음에 확정돼요. 또 그 믿음이 확정돼요.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버텨내므로 마침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은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현장을 체험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아둘람굴에 임했던 은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그 은혜, 마침내 이스라엘을 뒤집고 마침내 로마를 뒤집었던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재현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 그 믿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둘람 굴에서 그들을 재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아마 코로나도 이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뭐 벗어도 좋다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은 이제 안심할 단계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뭐 드렸다 안 들었다 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점심 식사는 아직도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의 이제 제가 아는 그 저희 처가에서 그 저희 처남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뭐 한 달 전인가 전원이 다 코로나가 다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는 그냥 계속해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컵라면 정도는 교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오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오후 예배를 저희들이 재개를 하는데, 이제 사정이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컵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10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한 명이 오시든지 두 명이 오시든지 100명이 오시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중고청 학생부 청년부 연합 예배로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연합 예배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뭐 헌금 시간도 있답니다. 그래서 뭐 헌금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중고청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아둘람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여들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이제 믿고 꿈꾸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